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믿음 바로 알기라는 시리즈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번의 설교를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20번 설교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았다거나 마스터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맞췄을 뿐입니다. 제가 좀 더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폭넓게 혹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해가 되셨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요. 믿음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시 리뷰하면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개인이 가지는 어떤 의지나 신념이나 또 혹은 감정, 계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점철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의 형태, 우리에게 드러나는 형태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관계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길 때에는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한 사람의 정결한 한 사람의 헌신,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노력,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들려졌을 때 들음이라는 형태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결과와 어떤 열매, 어떤 보상을 얻는가? 의인의 계보로 살아가는 것 자체,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과요, 열매요, 보상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 혹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믿음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을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듣지 않으면 바뀌지도 믿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또 믿음의 열매, 결과 무엇이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의 결과이다.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믿음에 대한 내용들과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믿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 지시는 하나님의 일이시다, 이런 의미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나라, 내 자신의 의를 내려놓게 되는 형태로 믿음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할 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형태로 반드시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거나 초월적인 기적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강해서 나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자랑도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어떤 사역에 혹은 삶의 어떤 내가 쌓아 올린 업적, 그런 정도로도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매우 쉽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재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쉽습니다. 업적 쌓아 올리고 신비한 능력은 쉽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쉬운 것입니다. 믿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뭐가 믿음이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죠. 몇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베풀어도 변하지 않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신뢰하는, 내 신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 이게 어려운 것이죠. 내가 쌓은 업적을 보며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려운 거예요. 쌓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로 사는 삶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지난주에 제가 감사 설교하면서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 조던 피터슨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렸죠. 이 조던 피터슨은 이 시대의 지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지성인들의 볼거리, 이 화두는 저 조던 피터슨과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파리의 그 무신론 철학자 있잖아요. 이 두 분이 토론한 내용이 있는데 그 토론이 많은 인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관심거리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조던 피터슨은 이 인문학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이분은 무신론자이고 불가지론자입니다. 이분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심리적으로 연약한 인간이 의지할 어떤 허구적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신이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실제한다거나 우리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인간의 이성과 철학으로 얼마든지 신을 분석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간은 동등한 주체로 신을 파악하여 얼마든지 동등한 주체로 상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끌려가지 않고요, 연구해보면 신이란 별거 없다, 이겁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이분이 2021년도에 회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회심 사건을 봤는데 이분처럼 특이하고 감동적인 회심 사건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따 보실 텐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인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요?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분석도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런 학자들은 본인의 분석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사물을 분석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죠. 분석되지 않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예수 믿는 것이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믿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지식과 정보와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고 싶지 않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영상이 있어요. 네. 한번 볼까요? This particular critic that I've been reading said, well, that doesn't differentiate Christ much from a whole sequence of dying and resurrecting mythological gods. And of course, people have made that claim in comparative religion. Joseph Campbell did that, and Jung to a lesser degree, I would say, but Campbell did that. But the difference, and C.S. Lewis pointed this out as well,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mythological gods and Christ was that there's a representation of, there's a historical representation of his existence as well. Now you can debate whether or not that's genuine. You can debate about whether or not he actually lived and whether there's credible objective evidence for that, but it doesn't matter in some sense because this, well, it does, but there's a sense in which it doesn't matter. The problem is I probably believe that, but I don't know. I'm amazed at my own belief and I don't understand it. Like, because I've seen sometimes the objective world and the narrative world touch. You know, that's Jungian synchronicity. And I've seen that many times in my own life. And so in some sense, I believe it's undeniable, you know. But the narrative and the objective world touch. And the ultimate example of that, in principle, is supposed to be Christ. But I don't know what to... that seems to me oddly plausible. Yeah. But I still don't know what to make of it. It's too... partly because it's too terrifying a reality to fully believe. I don't even know what would happen to you if you fully believed it. If you believed in the story of Christ, or if you believed that history and let's say the narrative meet, let's both, I think you...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변화된 그 고백에 대해서 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자기 백성을 향한 집착이 대단하시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크게 감동을 해서 저 영상을 처음 봤을 때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회심은 늘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사건이죠.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회심이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저는 이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회심보다 놀라운 사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심이 왜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 회심은 지금도 누군가 회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렇게 변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데도 울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중단한 적이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일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의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때도 너희들이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때 너희 조상들을 그렇게 인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너를 내가 앞으로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다. 중단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인 것이죠.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80세였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반 40년 동안은 뭘 보면서 살아왔냐면 동족 히브리인들이 애굽인들에게 고통당하는 것만 보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나머지 40년은 본인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사막으로 도망쳐 숨어 살았던 40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실까요? 여전히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어있는 존재였습니다. 역사하지 않아요. 죽은 신처럼.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원래는 없었던 허구적인 허구였다고 모세는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죠. 모세가 동족을 구해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며 도망칠 때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자꾸 불렀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 백성을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이 꼴로 살아가도록 나를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불렀겠냐고요. 그래도 80년 동안 아무런 답이 없으셨어요. 그러니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와 내 백성의 하나님이기를 쉰 적이 없다 말이야. 나는 단 한순간도 내가 하는 이 일을 중단한 적이 없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들, 즉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내 백성들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죽어있음, 존재의 유무를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 느낀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죠.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만 자꾸 벌어지고 앞이 캄캄하고 나를 좌절케 하는, 나를 낙심하게 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상처와 왜 이런 일이 자꾸 나에게 일어날까 하는 가슴 아픈 현실들이 지속될 때,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신앙이 이렇게 미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이 마치 허구, 소설인 것처럼, 인간이 다 써내려간 신화인 것처럼 의심하는 거예요. 에이, 이거 다 가짜 아니야. 다 가짜. 왜요? 내 상황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늘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저는 늘 의심해요, 여러분. 그러나 늘 의심하는 저에게 완벽한 답을 주시죠. 목사님도 의심을 한다고요? 물론입니다. 늘 하나님이 이 텍스트로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함, 능력이 뭔지 아세요? 무슨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신비한 능력을 보이고 업적을 많이 쌓아 올리고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내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며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내 상황에 따라서 있다 없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는 믿음. 제가 이 믿음 바로 알기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재차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뭘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뭘 얻어냈느냐, 뭘 해냈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딜레마가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게 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왕이시며 생명이시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다른 구절도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하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하죠. 물리적인 힘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국가라는 강압적인 힘으로 눌러도, 사자라는 이 금수의 힘으로 제압을 해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나라를 이기고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다니엘 6장에 보시면 저 사자 입을 막은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여러 신하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파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팝니다. 왕에게 청원하죠. 이 나라에서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전부 사자밥이 되는 법을 제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이 법에 걸릴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실까요?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도 하던 대로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믿음으로 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살아내는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늘 기도하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징징대고 불평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루하루를 버티기에도 버거운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하죠. 예수 믿어서 크게 얻은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내 현실에 나아짐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이 기쁘고 행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참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위대함, 정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살아내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증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기적을 행했더라, 능력을 발휘했더라, 그런 증인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증거를 남겼어요? 앞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삶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아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에요. 뭘 이룬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이게 믿음의 영웅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고 있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에라이 때려쳐. 안 때려치죠. 못 때려칩니다. 믿음 생활을 못 때려칩니다. 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생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꼭 지켜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후에 주실 것입니다.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지난 20번의 20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에 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힘들죠.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죠.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 도전을 드리십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결과를 주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을 주지 않으셔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